다니엘서 8장 14절 2300주야 기간에 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리고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우리는 2300주야, 2300년이죠. 어마어마하게 긴 그 2300년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2300주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난가 그것만, 사실 2300주야 끝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2300주야 동안은 이루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말씀 가운데서 확인을 해야 될 것인데, 그냥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로마 교황권이 이제 몰락하게 되니까 바로 재림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재림의 열망에 막 사로잡혀서 금방 재림한다고 하는 그 재림 날짜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단의 영감으로 이 2300주야 끝에 그게 1844년 10월 22일이다. 그때 재림한다. 그러한 이 운동을 일으키도록 했습니다. 그 운동이 하나님의 운동이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역사에는 절대로 실망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대로 항상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동안에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절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 실망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은 1844년 10월 22일 날 오지 않으니까 대실망에 빠졌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대실망에 빠진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그런 뜻입니다. 먼저 이 문맥 가운데에서 230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러면 그 2300년이 끝난 그때에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문맥으로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다니엘서 8장 10절부터 봅니다. 여기 그것은 작은 뿔이에요. 사단의 세력입니다. 그 작은 뿔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의 이 지도자들, 그 교회 신자들을 이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는다. 여기 땅에 떨어뜨린다는 말이 그냥 핍박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사람은 아무리 핍박한다고 절대로 땅에 떨어뜨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서고, 그러면서 그의 진리가 더욱더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여기 땅에 떨어뜨린다 그 말은 타락시킨다 그 말입니다. 핍박한다는 말이 아니고 사단이 자기의 가라지, 자기의 거짓
가르침, 거짓 복음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단의 이 거짓 복음과 거짓 가라지를 믿도록 만들어서 그 신자들 그리고 지도자들을 타락시켜서 그들이 땅에 떨어뜨려지도록 그렇게 만든다. 11절입니다. 그 작은 뿔이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이 높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여기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제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원어 성경은 매일에라고 하는 형용사만 기록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성소에서 행하는 이 봉사, 매일 하는 그 봉사를 전체적으로 말하기 위해서 그 형사 뒤에 오는 명사를 일부러 기록을 하지 않은 것이에요. 성소에서 이제 이 제사장이 매일 봉사를 하는데 매일 제사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물동의 봉사, 떡상의 봉사, 촛대의 봉사, 분향단의 봉사, 그리고 율법의 봉사, 그 모든 봉사가 성소에서 하는 제사장의 봉사입니다.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여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일의 봉사가 복음의 역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 그 복음의 역사를 없애버렸어요. 그 복음의 역사를 교회에서 없애려고 하면은 그 복음을 아무리 핍박하고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죽인다고 해서 교회 안에 주신 그 복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믿고 있는 그 복음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지고 죽을지라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없애려고 하면은 사단의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와서 사단의 거짓 복음을 믿게 만들면 교회 안에서 자연스럽게 이 예수님의 참된 복음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바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성소를 헐어버렸어요. 이 성소는 그 성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함으로 우리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곳이 성소고 우리 자신이 성소인데 그러한 성소를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그게 당연한 게 사단의 가라지 복음을 이 교회에 증거해서 모든 교회가 사단의 가라지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성소 봉사를 할 수 없고 예수님이 세우신 그 성소는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함을 인하여 참 사단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리 자기의 가라지를 가르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자신들에게 주신 참된 진리와 복음을 따라서 이 전적으로 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오고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세요. 사단의 가라지가 이 교회를 장악해 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서 교회에서 쫓겨나 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자기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의 성질, 그것들을 따라서 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 속에서 역사하는 죄를 따라가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사단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사단의 거짓말을 가르치는 그런 기회가 사단에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지를 못하시고 사단이 들어와서 그 범죄하는 그 백성들이 사단에게 붙임바 되어버리고, 그리고 매일 드리는 제사, 이게 성소 봉사죠. 복음의 역사가 사단에게 붙임바 되었고,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의 거짓말 복음을 믿도록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의 참된 복음은 교회에서 사라져 버리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진리를 땅에 던지는 유일한 길은 이 사단이 자기의 거짓 진리, 사단의 가라지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사단의 거짓 진리, 거짓말을 다 받아들이고 믿어버리면 자연스럽게 진리는 땅에 던져져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이 작은 불을 통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자기의 뜻대로 행하여 형통했다, 성공해버렸다.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사단의 것이 돼버리고 사단이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사단의 가라지, 거짓말, 그것이 교회를 완전히 점령을 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13절입니다.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계속되겠습니까? 그랬더니 14절에 대답을 해주는데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죄악까지다. 그러니까 2300년 동안 그 일이 계속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2300년이 끝난 후에는 왜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자신의 가라지를 전해서 사단이 장악해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까요? 2300년이 될 때까지는 항상 사단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이 사단의 교회로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6000년 역사가 항상 그래 왔어요. 그런데 2300죄가 끝난 후에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이 참된 백성들, 참 성소와 정결해진 그 사람들을 다시 그들에게 사단의 가라지를 가르쳐서 장악하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장악해가는 일이 2300죄까지만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2300죄가 끝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이 참된 복음과 진리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은 그 역사가 끝나면 바로 재림을 해버려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때문에 그렇게 성소와 정결하게 된 그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다시 그들을 장악해서 자신의 교회로 만드는 그런 일을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죄가 끝나면 재림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300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사단이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우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단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사단의 가라지, 거짓말을 가르쳐서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그리고 그 교회를 사단이 완전히 장악해서 사단의 교회로 만들어 버린다. 바로 그 역사가 2300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2300년이면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2300년
그 기간 동안에 새 교회가 흘러갑니다. 새 교회 역사가 2300년 동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2000년대죠. 2000년부터 2300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300년이 되잖아요. 이게 기원전 300년이면 바벨론 포로에서 나무무리가 생겨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예수님 초림할 때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나무무리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 교회의 사단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사단의 거짓말로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는 그 역사가 첫 번째로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참 타락한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린 유대 교회에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전히 사단이 장악해버린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그 교회가 중세 암흑시대에 온 유럽과 교회를 지배했던 로마 천주교회, 로마 교황권입니다. 하나님께서 1517년에 마틴 루터를 일으켜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래서 종교개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참된 진리와 복음이 전해지고 그 개혁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시 개신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개신교회도 세워진 지 이미 500년이 흘러가요. 개신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개신교회도 사단이 2300년 그때에 들어와서 개신교회도 완전히 사단의 거짓말을 믿게 만들고 사단의 교회로 장악을 해버렸다. 그게 2300년 예언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주는 말씀입니다. 이 개신교회도 완전히 사단의 교회가 되어버린 것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 신자들의 눈이 완전히 멀어서 소경이 되어버렸다. 눈이 멀어버린 것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눈이 멀었다는 말은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말이죠. 육신적인 눈이 멀었다는 말 아니잖아요. 오늘날 개신교인들이 육신의 눈이 멀은 그런 사람 없죠. 영적인 눈이 멀었다는 말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어버렸다는 말은 영적인 진리,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사단의 거짓말, 이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눈이 멀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나면 그들의 멀었던 눈도 떠져버리는 것이죠. 눈이 멀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사단의 거짓말을 하나님의 진리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의 개신교회 역시 2300주야 동안의 사단이 하는 그 일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영적인 눈이 완전히 멀어버리고 사단의 거짓말을 진리로 믿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2300주야 예언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2300주야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